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에는 피파라고 하는 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시합이죠. 그런데 야구에도 이와 같이 WBC라고 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 주로 우승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또 이 도미니아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우승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8강에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붙어가지고 패한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올해 이 3월 달에 있는 이 WBC 야구 대회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나라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요? 그 나라는 이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14년, 또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13년, 도합 27년 동안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정책을 가지고 독재자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근래에는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이 나라로 찍힐 정도로, 그 정도로 혼란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만 8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 날 미국의 델타포스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가 이 마두로를 잡아서 미국으로 송환을 시키고, 부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할 수 있었는가? 그 결승전을 미국하고 미국 땅에서 붙었어요. 미국은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미국하고 경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선수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고 기도했는데 3대2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안 기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 날을 국경일로 정했대요. 국경일.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온 동네가 어땠어요? 대한민국. 온 동네가 시뻘게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국경일 안 삼았어.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자기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WBC 이게 월드컵에서 승리를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그런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로 바뀌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인증 권사님이 아시는 우리 이정순이라고 하는 분을 지난 금요일날 잠깐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톨릭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 가서 엄청 울었대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집이 부서질 정도로 종소리가 크게 들려서 정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봐도 집은 안 부서졌길래 그래서 다시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혹시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장로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전혀 한 번도 교회도 가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만난 가톨릭 신자는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벌써 구원 받냐고 그렇게. 그분도 다 자기 주변에 가톨릭 사람은 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받은 줄 아시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책에 자기 이름 있는 걸 보여줘서 안다고.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내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체로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참 기도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데 이 베네수엘라도 그 이후로 점점 이제 경제가 다시 원유를 팔아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돕고 또 이 그동안 억압해 왔던 그 자유가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서 점점 좋은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은 소설 형식으로 지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에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델, 이 베레트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은 이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서 떡이 없어가지고 떡을 구하러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떡을 구하러 거기 떡이 있다고 하니까 떡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으로 내려가서 얼마 안 있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한 10년쯤 다 됐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문을 들으니까 이 베들레헴에
떡집에 하나님이 다시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다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의 대강 줄거리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떡집에서 그 떡이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떡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떡집에 떡을 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올라왔는데, 근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한 환경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는 진짜 떡인, 살아있는 떡이 그곳에 오는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약속대로 그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어야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부모가, 형제나 이웃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또 자기도 죽는 걸 알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굳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생명책의 심판과
행위로책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이 죄를 사함받는 이 해결을 하고 죽어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 있고, 그래서 죽은 그 증거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그가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물건 하나를 왜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 내가 만든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만드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헤롯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헤롯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헤롯을 치니 그가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물건은 뭐라고요? 쓰레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세워 놓으셨는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난이 나오미 가정에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집에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라고 해서 맺어진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와 똑같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의 산 언약하고 똑같은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기준을 세워.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좌우 이 줄을 다 맞춰요. 근데 기준이 막 이게 왔다, 이 갔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이게 막 왔다 갔다는 거예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그걸 붙잡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발 기준을 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고 살면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고 거꾸로 때를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만 똑바로 잡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발견을 한 거야. 자기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가부 셋만 남았는데 무슨 소망이 가부 셋이. 요즘은 가부 셋이 뭐 돈보따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시대는 여자는 기업이 없어요. 가부 셋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 삶의 기준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자기 어머니의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나는 이제 모든 삶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 룻의 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이 16절에서부터 하반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기준을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떡집에 오시는 생명을 붙잡았어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홍수로 물이 쓸려 나가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비록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보디발이
그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밭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룻 아니야, 롯, 자기 조상, 모압 조상의 조상, 이 롯은 거기서 다 망했어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276명이 바울과 함께 타고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다 배가 파산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이 276명도 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의 증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야, 지혜. 자기는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하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삭을 주스러 다녀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남들이 추수하는데 거기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 2장 3절 보면은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1마리 사냥꾼에 의해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 인간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연단을 받으려고는 불시험을 만날 때에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존재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일들, 질병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하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진실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의 일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나오미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라고 룻기서 2장 19절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집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업을 있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이렇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너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이제 이 타작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며칠 동안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잠잘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이 보아스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자는 그 발치, 발을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룻이 가만히 보아스가 이제 잠자는 것을 보고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에 이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보아스가 한참 이제 피곤해서 정신없이 자다가 뭐가 발에 툭 걸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여자가 자기 이불을 같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예요? 룻이야. 근데 만약에 이 룻이 평상시에 행실이 좀 난잡하다 이러면 무슨 이 여자가 몸을 팔로 안나 하고 그냥 내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적당하게 즐기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룻은 현숙한 여인, 정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분명히 자기 발치에 눕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그 집에 기업을 물을 자, 그런 물을 자인 것을 알고 그 기업을 물려달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런 행위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할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 그래서 어떤 집안에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재산을 팔아야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그게 고엘 제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문에 앉아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네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이게 더해진 줄로 알고 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며느리인 이 룻도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 자기 부인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안 물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7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자기 신발을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발을 벗은 자,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자기의 가장 친족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 날까 봐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이기 때문에
신발 벗은 자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나는 기업을 못 누리겠다 하니까 비로소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프로세스도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과만 좋으면, 목적만 맞으면 과정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앞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감동을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룻은 남편이 없어요. 자유부인이야. 자유부인. 그래서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얻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룻입니다. 룻이 그곳에 가서 이삭 죽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그죠? 예쁜데 그러니까 자꾸 청혼을 했겠지, 그지?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아마 이 보아스는 조금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왜 젊은 남자를 안 따라가고 보아스를 따랐냐? 그것은 보아스가 자기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보아스를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기준이 항상 분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주일을 선택할 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기업이 드디어 이 아들을 낳음으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도 아들을 못 낳으면 기업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이 바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아들만 셋 낳았다고, 요즘엔 딸이 귀한데 아들만 있다고 한 번씩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한 것 같더라고. 10딸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들만 있습니까? 10딸보다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딸만 있습니까? 10아들보다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낳은 아들 오벳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오벳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오직 그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일,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목적으로 삼고 오직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었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준을 똑바로 세우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시면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무슨 갈대나무도 아니고 그렇게 흔들려서 요동거리고 사면요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떠날 때 남는 거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오직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겠다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처음에는 환경에 막 어려운 일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일들. 그러나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어서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